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도 응답의 비가 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이에서 2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20절입니다. 화면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앞으로 나아가느니. 오늘 이 밤에 이 힘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는요, 뛰어넘어야 될 세 가지 장벽이 있다고 그래요. 이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정말 큰 일을 해낸 사람,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사람의 특징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인생에는 세 가지 큰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혹시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두가 다 그걸 겪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크고 작은 연속적으로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장애물을 떠안고 있는데 이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 다 있는데 문제는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변화의 마음을 먹고 새로운 결단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저항하거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어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여기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요. 도비아는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게셈은 아라비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으로 뺑 둘러싸여 있는데 이 실세들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자, 오늘 이건 뭐냐면 이 세력들은 산발락, 도비아, 게셈은 느헤미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이에요. 혼자 이기기 어려워요.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영적인 방해입니다. 왜냐하면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이 다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군대를 가지고 방해를 하면 느헤미야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돼요. 하기 어려워요.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변화하는데 반드시 방해물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했고 헤쳐나갔는가? 자, 20절 그 답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거기 우리에다가 나를 넣어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뚫고 나아가다. 온갖 방해물이 있어도 뚫고 나아가다. 어떤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데 브레이크 아웃, 그래서 갑자기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구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해결될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요셉이고 수많은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다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온갖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고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를 도우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거 말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건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메시지가. 첫 번째, 1번 제목 읽을까요? 시작. 감동의 은혜를 구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1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왕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왕이 허락하고 도와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뭐하여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리고 왕 후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 왕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왕이 허락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반역 같은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의 장벽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여기 은혜는 뭐냐면 감동을 입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이 내가 얘기할 때에 비록 내가 이방 신하지만은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어요? 그 왕과 왕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도와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뭐 해줄거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혼자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자원봉사해가지고 노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신자들도 뭐 하기도 참 힘들고 불편하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성벽 공사하는데 노역을 해야 되는데 그 누가 그거 하기 쉽겠습니까? 자, 그런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어때요? 전부 일어나서 하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뭐냐면 자기들 물질 내놓고 시간도 쪼개고 고생을 해야 되는 건데 감동이 되었어. 감동이. 자, 이렇게 성벽을 지어서 이제 차츰차츰 해 나가는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고리대금을 돈을 꾸어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중에 가장 예민한 문제가 돈 문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이거라고 너희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냐 하고는 왜 동족끼리 이자를 주고받고 하는 건가 하고 야단을 쳤어요. 자, 느헤미야 5장 12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뭐대로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백성들이 느헤미야 말을 어때요? 순종했어요. 돈 문제입니다. 가장 예민한 문제인데요.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뭐예요?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감동해도 사람들이 물질 문제는요 딱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감동해서 그저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8장 9절에 율법을 이렇게 같이 에스라와 함께 집회를 갖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운다. 왜 울었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장 진한 게 피잖아요. 그걸 끌어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하고 절교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말로서 백성들에게 얘기했더니 감동받아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또 돈 문제가 생기니까 말로서 동족끼리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야단을 치니까 그들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끊기 어려웠던 그런 혈연관계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느냐고 했을 때에 그 관계도 끊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형통하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뭐냐면 감동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슨 말할 때 자녀가 감동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움직여주지 않으면 뭐예요? 왜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뭐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첫 번째 우리를 형통하기 위해서는 감동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째 뭘 볼까요? 시작. 마음의 방패를 구하라. 가장 큰 게요, 사람 마음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2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저기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누구를 일으킵니까? 사마리아 군대를 동원해서 이 일을 느헤미야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일개 몇 사람들이 작당한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잖아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마귀의 입장에서 다시 역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마귀가 인간들을 바라볼 때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자, 골짜기로 떨어졌다가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하며 끊임없이 후퇴했다가 복귀했다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결심했다가 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육체로 했다가 성령으로 했다가 왔다 갔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고 너무 변덕이 심해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해놓고 또 마음이 식어보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파해나고 형통해 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자, 4장 6절 이렇게 협박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백성이 뭐예요? 마음 들여. 제가 백성이,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 들여 이렇게 해봅시다. 백성이 마음 들이다. 마음을 들이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뜻이 뭐냐면 여호 성경에 이렇게 번역돼서 어게인입니다. 어게인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했다는 거잖아요. 협박받아가지고 주춤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한 거, 다시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 아닙니다. 7번 넘어지려니와 다시 뭐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결심했지만 또 주춤하잖아요. 다시 마음을 들여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하다가 주춤하잖아요.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자, 6장 19절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직접 타켓을 해가지고 괴롭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도비아는요, 암몬 사람인데 이 유다 사람 제사장 가문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이간질 시키고 편지를 보내서 협박했어요.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 이제는요, 이 도비아 혼자가 아니라 그 주변에 유다의 유력자들, 제사장과 사도를 맺어가지고 유력자들이 이 도비아랑 한패가 돼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꿈쩍하지 않고 7장 1절에 보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7장 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건축되며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문짝을 달았다. 뭐 했다고요? 자기를 겁을 주고 느헤미야를 겁을 주고 방해하려는데 느헤미야는 개의치 않냐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개의치 않고 문짝을 달시기 바랍니다. 개의치 않고 기도의 문짝을 달시기 바랍니다.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꾸 두리번거리고 마음 약해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느헤미야 보세요. 두렵게 했지만 문짝을 달았습니다. 성문짝을 달면서 10개가 넘는 성문의 문짝을 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 13장 1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성벽은 재건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 이 성벽이 없는 동안에 이들의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나 성벽이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장사하고 상거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래 규정대로 거룩하게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신앙도 이미 안식일 신앙도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지키는 이 역사를 해나가는데 느헤미야 13장 22절 보니까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거기에 22절 앞에 누구를 일깨우기 시작합니까? 레위 사람. 너희들이 일어나서 이 성벽을 걸어 잠그고 안식일에 상인들이 못 들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레위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다시 깨워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벽과 함께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주일 얘기는 우리는 안식을 주일로 적용해서 지키잖아요.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연애할 때는요, 우리 사람 만날 때는요, 미안하지만 학교 수업도 땡땡이 치고 만났습니다.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가끔 제가 드는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람 지금 옆에 있는 분인 줄 제가 믿고 얘기 드립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켰네. 지켜요, 안 지켜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만난 날인데 다른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미리 가서 볼일 봐도 되고, 물론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일부도 오든지 새벽으로 오든지 온라인으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연락을 하고 계속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그 우리 연예인 우리 김수미 우리 집사님인지 직분은 잘 모르겠지만 작년만 해도 간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인생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자리가 천년 만년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방패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식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봅시다. 시작. 지혜를 주시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제 이들의 반대 세력들의 분노가 극에 달았어요.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뭐를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파수꾼을 두는데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파수꾼은 기도 안 해도 세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뭐 전쟁 한두 번 치른 것도 아니고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왜 기도했습니까? 왜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크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시작.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파수꾼을 세웠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수꾼의 힘을 극대화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입니다. 이게 영적인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요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혜를 구하기 원하는 거예요. 영적 지혜는 뭐냐면 파수꾼을 세우는 게 영적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요령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며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파수꾼의 수고도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5절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 각각 일을 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뭐 했다고요? 눈치챘어요. 원수를 속이려고 할 때 분별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의도가 뭡니까? 이들의 의도가, 자 우리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어요. 우리의 심령이 요란하게 시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도 시끄럽고 기관도 시끄럽고 가정도 시끄럽고 여러분들 속도 시끄럽고
이런 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예. 자꾸 시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이 흔들리고 교회도 오기 싫고 집이 시끄러우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직장이 시끄러우면 직장 가고 싶고요. 예? 여러분 속이 시끄러우면 여러분 정신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계속 요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 부를 때 평화평화로다 하셨지요. 예, 찬송 따로 삶 따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로 요것들이 요란하게 만드네. 요란하게 만드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2절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까지 동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맨 앞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수많은 예언자들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담합해가지고 느헤미야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은 얘기하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 사람도 기도해봤는데 이 사람도 그럼 진짜인가? 가스라이징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넘어가지 않았어요. 깨달은즉 누가 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우리 앞길에 문을 열고 형통하게 돌파해 나갈 때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요. 너희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이게 뭐냐면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맥락을 아셔야 돼요. 답을 못 찾는데 돌파를 못 해나가는데 형통이 안 되는데 지금 답을 못 찾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형통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령을 구하지 말고 요령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숱하게 체험했어요. 요령으로 하면은요 그때뿐이에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형통이란 말이 무사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장애물을 뚫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빨간 글씨 한 번 더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이 말씀은 성벽을 공사하기 전에 했던 거고요. 그리고 52일 만에 형통하게 끝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될지 안 될지 앞으로 이 일들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의문이 들고 의심도 들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세요. 당당하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에 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니까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세 가지를 꼭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려면 첫째 뭐예요? 감동의 은혜를 구하라. 두 번째는 마음의 방편을 구하라. 세 번째는 형통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오늘 이 말씀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찬양과 기도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감동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세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요. 찬송 부르고 우리 한 10분 이상은 같이 기도합시다. 동성으로 최소 10분은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편한 주 예수. 우리 뒤에 불을 꺼주세요. 우리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내 힘으로 안 되느니 내 힘으로 안 되느니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을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아멘.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아멘.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며.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우리 다같이 10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